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차원의 믿음으로, 즉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주님의 한 몸이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즉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교회가 되게 하셨다. 따라서 한 몸이요 그 한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냐라고 할 때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랑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랑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이 로마서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그래야 돼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실천적인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이게 참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분명히 주님과 하나 된 거듭난 새 본성으로서, 새 피조물로서의 우리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솟아나옵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이 땅에 우리가 머무는 동안에는 아직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옛본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끊이지 않는 이 땅에서는 이 싸움이, 이 전쟁이 있죠. 바울 사도께서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그 양상 중에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이 옛본성의 이 모습하고는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옛본성은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지극히 자기에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새 본성으로서는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날마다 전쟁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죠. 한 방에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린 건 아니고 아직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옛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옛본성, 죄성은 날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 성화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이 죄성은 날마다 죽어가는 시간이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본성인 거듭난 새 본성, 새 피조물됨은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듯이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의롭고 거룩한 행실에 힘쓰며 아버지 뜻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에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러한 서로 사랑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원리와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맞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 또 살아가겠어 라고 깨닫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우리 형제자매를 바로 나 자신같이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있어서 여러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 걸림돌들이 뭐냐? 어떤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우리가 아직 헤어나오지 못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한다면 그 명백하게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런 걸림돌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우리가 무슨 사람 자체를 무시하고 뭐 차별하는 그런 건 아닌데, 또 어떤 걸림돌들이 있냐면 각기 다른 성품과 기질, 심지어는 믿음의 성숙도에 있어서 서로 달라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이해 충돌들이 있어요. 갈등들이 걸림돌로 그렇게 작동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죄의 문제는 아닌데,
아까 이제 무시하고 차별하는 건 죄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면, 의견 다르면 어때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을 하나? 왜 저렇게 받아들이나? 왜 저렇게 이해하나? 왜 저렇게 행동하나? 그래 좋아, 너는 너, 뭐 어차피 나는 너, 나는 나, 너는 너, 뭐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요? 주님의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너는 너, 나는 나 하면서 이걸 얼렁뚱땅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부대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오늘날 이제 뭐 우리 교회, 뭐 한국 교회, 뭐 이 시대의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이건 초대교회 모습도 똑같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가 아주 이상적인 교회 모습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거든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사실은 그렇게 이상적인 공동체만은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도 그러한 배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로 사랑하기를 포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 공동체니까, 본질이니까요. 본질을 내려놓으면 그 교회가 아니니까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실제적인 원리와 지침을 우리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첫째로 우리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요. 1절 아까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저 사람 믿음은 왜 저렇게 연약한가? 가 아니라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가 아니라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제가 마치 저는 믿음이 강해 라고 우쭐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 그래서 이 믿음에 있어서는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구원받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 구원받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이 온 교회가 함께 그렇게 믿고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울 사도께서도 이러한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믿고 안 믿고의 문제입니다. 가부의 문제인 거지, 이러한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는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차원에서는 내가 어떤 때는 구원을 받았다가 뭐 구원을 잃었다가 다시 구원받았다가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또는 뭐 이걸 믿음의 강약으로 두면 70% 구원받았다가 50% 구원받았다가 이렇게 오해버릴 수 있잖아요. 이런 내용도 아닌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이건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가부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없다면 아직은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구원받는 믿음 말고 이 구원받는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는 분명히 나의 구원자의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연약함이 때로는 강한 분이 있고 연약한 분이 있고 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걷게 하셨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주님은 걷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요청했고 예수님 오라 하면서 베드로가 무리를 그렇게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 가다가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보고 이 바닷속으로 무서워하면서 이제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빠져갈 때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강함과 믿음의 약함, 믿음의 많음, 큼과 믿음의 작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뭐냐? 마치 우리의 생활의 여러 문제에 있어서 심지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당장 눈앞의 불안과 염려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환경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이게 이제 구원받는 믿음이 없다는 건 아닌데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데 그것을 삶에서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이 나의 지금의 현재의 삶에 이제 연결이 열매로서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죠. 그런 적 많죠? 네, 그런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믿음이 뭐 없다든지 너의 그 구원받는 믿음은 거짓이었어 이게 아니고 그 구원받는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영역이 그런 믿음의 영역에서 믿음이 약해졌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뭐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전혀 아니죠. 당연히 이러한 믿음까지도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믿음의 이 연약함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마다 믿음의 성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또 이것도 상대적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에 비교하면 나는 믿음이 그에 비해서 강하지만 그냥 믿음이 강한 사람에 비교해서 나의 믿음이 또 연약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차이가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 구원받는 믿음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영역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것에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 그럴 수 있지. 그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는 것이야. 두 번째 지침은 그래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받으라. 아까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그랬잖아요. 받으라.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지침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연약하다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아직은 그럴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이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싸움 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받아야죠. 받아야지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의 본질로서 우리가 아름답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이는 건데요. 근데 그가 잘못 알고 있는 바잖아요. 믿음이 연약하다는 건 뭐예요?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소간 잘못 행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교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많이 그러다가 보면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둔갑이 돼버리고 그도 그렇게 알아버리고 그렇게 굳어져 버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조차 그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려가 있죠. 예, 그런 우려 때문에 이게 의견 충돌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영적인 우월감에서 나오는 그런 비판과 판단이 아니라면 뭐 당연히 우월감에서 나오는 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합리적인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 머뭇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 자체가 나쁜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영적 우월감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자세는 뭐냐? 기본 자세는 뭐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세요? 받아라! 받아라.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받아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게 뭐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무관심함으로 그렇게 내버려 두라는 말은 전혀 아니고요. 서로 사랑함으로 그렇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모습하고는 참 다르죠. 세상에서의 모습에서는 어때요? 그의 약점, 그의 허술한 것 다 들춰내고 그의 의견을 박살 내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박살 냅니다. 깨뜨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냥 항복하면서 자인하면서 그래 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내가 틀려서 아주 그렇게 그렇게 인정하게끔 막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뭐 그렇게 기세등등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받으라.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실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 공동체요. 서로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으니까 받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정답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그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숙이라고 하는 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 받으라는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또 믿음이 성장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또 판가름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아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되어보니까 이게 그거 쉽지 않고, 더군다나 이 받아들이는 것에 뭘 품고 있냐면, 뭘 내포하고 있냐면 나의 자유를 이제 제한하는 것도 사실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것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고기 먹는 문제가 나와요. 다음 주에도 자세히 할 텐데, 자, 믿음이 연약한 자는 고기를 안 먹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를 받아라, 그의 의견을 받아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럼 이제 그건 필연적으로 뭘 내포하고 있냐면 나는 그 앞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나는 고기 먹는 거에 있어서 떳떳해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거리껴 하니까 내가 먹으면 저 사람이 시험 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으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나는 안 먹는다. 그러니까 약간 답답하죠. 왜 내 자유가 그에 의해서 제한되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덜컥 듭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기꺼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자, 21절, 14장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기를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유가 제한되기를 기꺼이 하라.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면 이 말씀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내가 정답이라고 나는 먹어도 돼, 너 앞에서 먹을 거야 라고 해버리면 자칫 그가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가 시험 들고.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어떻게 목사님이 저 고기를 먹을 수 있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먹어버리면 아니 어떻게 목사님 고기를 먹을 수 있단 말이야 막 그러면 이제 막 시험 들고 막 이제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자세는 그의 의견까지도 받는다. 기꺼이 그로 말미암아 내 자유가 제한될지라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실제적인 지침입니다. 세 번째 지침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단순히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지침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또 연약한 자에게 주신 지침이 있는 것이에요. 자, 2절 말씀 이하로 교독합시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절. 자, 보세요. 자, 지금 음식 먹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저마다 지금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아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만약에 내가 좀 잘못 알고 있나 보다라고 하면 이미 자기 생각을 좀 교정하고 자기 행동을 그렇게 맞춰서 가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의견이
나눠지고 다툼이 되고 충돌이 된다는 건 뭐예요? 저마다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일단 정답은 분명히 가려줘요. 음식 먹는 문제에 있어서 정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요? 음식을 가리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아예 정답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답이 있고 올바른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 먹는 문제는요, 여러분 완전한 의미에서의 아디아포라는 아니에요. 아디아포라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가치 중립적인 걸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쪽으로 가도 괜찮고 서쪽으로 가도 괜찮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아디아포라예요. 이거는 그의 중심이 중요하지 어떤 행동 자체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음식 먹는 문제는 그러한 수준의 완전한 아디아포라는 아닙니다. 물론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정답은 있다는 거예요.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자, 그러면 아까 1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먹지 않는 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사실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지금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면 먹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그랬죠? 그 똑같은 그런 지금 그 적용이 나와요.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지금 믿음이 강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고 한 사람이면 그 사람도 그 사람대로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쨌든지 간에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정말 틀렸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더군다나 비판하지 말아야죠. 아니 내가 틀렸는데 어떻게 옳은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쨌든지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여간 성도들은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 그러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아주 강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사랑 공동체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그 즉시로 사랑 공동체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여기 이제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아직 자기는 이해도 안 됐고 납득도 안 됐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형태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 먹는 문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행동 이전에 정답을 바로 아는 알고자 하는 모습이 선행돼야 되는 게 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취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해야지 겉모습 어떤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만 따라가는 것으로는 오히려 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죄니라.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먹어도 되는 줄 알게 됐어요. 그게 정답인 줄 알게 됐는데 근데 아직 이해도 안 됐고 납득도 안 됐어요. 근데 믿음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다 먹으니까 그냥 먹어도 되나 보다 이런데 아직 그 마음 가운데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딴 사람들 다 먹으니까 혹은 자기도 그냥 믿음이 강한 채 하면서 그렇게 꺼림직하지만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돼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른 지식을 아는 것, 바른 지식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해야 되는 모습은 뭐냐면 행동을 교정하기에 앞서서 뭘 해야 돼요? 바른 지식을 알고자 하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모함
그래서 진리를 알고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개설을 해요. 그러면 아유 뭐 교회에서 그런 성경 공부 하나 보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런 모임을 사모하고 그 모임에 참여하면서 더 말씀을 깨닫고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거기에 맞춰서 빚어나가고 교정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주의점은 뭐냐? 겉으로 나오는 행동만을 교정하는 것이 핵심이 아닌 것이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사모함,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의견 차이의 대표적인 예로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음식 먹는 문제고, 두 번째는 나를 중히 여기는 문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하나는 사실 좀 더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음식 먹어도 돼요 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면 왜 먹어도 되는데요? 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런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좀 할 것이고, 나를 중히 여기는 문제도 사실 좀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알고 그렇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약한 자를 받는 것이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자기는 믿음이 강한 자 한다면 더더군다나 그도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줘야죠. 받아야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제 정리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구나. 우리가 저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구나. 구원받는 믿음 말고 구원받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인지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여야겠다.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지침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기꺼이 우리의 자유도 제한하는 것이에요. 14장 8절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지금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 날을 중하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모든 날을 다 중요하게 여기고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주를 위한 거예요. 그것도 주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것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거죠. 만약에 그러지 않고 내가 옳다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망하게 된다면, 그럼 그게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냐? 주님을 위한 거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은 그래서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까지 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정답대로 했는데, 근데 오히려 그래서 망해버리잖아요. 그 형제가. 그러면 그게 주님을 위한 거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원리에서 나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문제도 똑같은 원리. 주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우리가 원리가 나오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 것이며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진리 안에서 나의 행동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사모함과 또 그리고 그러한 행동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잘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